요단강에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 위에서부터 흐르던 강물이 멈춰서서 저 멀리 상류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댐이 물줄기를 가로막는 듯한 아주 초자연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잠시 후 하류로 흐르던 물마저 사라져 강바닥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마른 땅을 걷듯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 광경은 40여 년 전 홍해의 기적을 그대로 재현하는 듯한 아주 장엄한 광경이었습니다. 조상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라는 훈련의 장소로 들어갔다면 이제 그 후손들은 요단강을 건너 마침내 약속의 땅이라는 성취의 장소로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한계라는 이름의 아주 투명한 벽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벽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초롱성처럼 단단하여 우리의 모든 노력을 번번이 좌절시키곤 합니다. 사람마다 그 벽의 이름은 제각각일 것입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노력하고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런 문제 앞에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압도적인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최선을 다해 달려도 좁혀지지 않는 미래와의 거리,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깊어지는 소통의 단절, 건강이나 재정 같은 생존의 문제 앞에서 느끼는 절망적인 한계. 우리는 이 거대한 문제들을 오직 내 능력과 의지만으로 해결하려고 발부둥칩니다. 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결과의 책임을 온통 자신에게 돌리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움직이지 않는 거대한 벽 앞에서 결국 우리는 지쳐 쓰러집니다. 정말 우리 삶의 주도권이 온전히 나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내혹한 현실에서는 우리는 거대한 벽 앞에서 고립된 채 불안과 조바심이라는 아주 무거운 신발을 신고 지쳐 주저앉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짓누르는 이 근원적인 문제에 맞서 우리가 진정 성숙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 흔히 히브리인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히브리인이란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르 땅을 떠나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왔던 데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요단강을 건너며 비로소 참된 히브리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강을 건넌다는 사건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사실 구약의 세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은 홍해의 사건을 가리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함께 세례를 받았던 사건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며 세례를 받았던 부모 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요단을 건너는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2세대들입니다. 광야 2세대는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단강을 함께 건너므로써 부모 세대가 홍해에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구원의 인치심을 비로소 자신들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례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거룩한 성도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은혜의 예식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이들은 오늘 성숙한 신앙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영적인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아이가 부모의 보살핌 아래에서 자랐듯이 그들은 만나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에서 보호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 어른이 되듯이 신앙도 자라면 성숙해야 합니다. 그 영적 전환점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 앞에는 이제 더 치열한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광야의 시간이 고달프게 느껴졌을지 모르나 앞으로 마주할 가나안의 현실에 비하면 그것은 오히려 안전한 보호막 안에서의 훈련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의 대속과 함께 이제 천국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를 눈치채셨습니까? 천국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부모의 신앙 덕분에 자동으로 주어지는 유산이 아니며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입안으로 떨어지는 요행도 아닙니다. 천국은 내가 온 힘을 쏟아부어 끝내 쟁취해야 하는 영적 전리품과 같습니다. 성경은 이를 영적 전쟁이라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한 대로 살고 좋은 게 좋은 식으로 흘러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아이 시절의 신앙에 불과합니다. 부모의 손길이 잠시 세상의 모진 바람을 막아줄 뿐 결국 어른이 되면 스스로 믿음으로 치열한 현실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 세례 이후의 삶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이라는 분기점을 지나며 보호받는 어린 아이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당당히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각 지파 사람에게 한 사람씩 뽑아 제사장들이 서 있는 요단강 가운데 돌 12개를 취하여 오늘 밤 유숙할 곳에 두어라. 여호수아는 지파별로 택한 사람들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궤 앞에서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나오너라. 이 돌들이 너희 후대의 표징이 될 것이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말대로 제사장들이 서 있는 요단강 한가운데서 12개의 돌을 취해 메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돌들은 이후 첫 번째 유숙지인 길갈의 기념비로 세워졌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요단강 한가운데 언약궤가 있었던 바로 그곳에도 12개의 돌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요단강 바닥에 세워진 12돌은 제사장들이 자리를 뜰 때 다시 흐르는 강물 속으로 잠겨 보이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반면 길갈에 세워진 12돌은 이스라엘 백성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원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뒤에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올 것을 명하였고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기슭의 마른 땅에 닿는 순간 멈춰있던 요단 강물이 다시 흘러 넘쳐 본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첫째 달 10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치고 여호수아가 취해오게 한 그 12돌을 그곳에 기념비로 세웠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후일
너희 자녀가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거든 이렇게 답하라. 이스라엘이 이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여호와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우리가 건넜던 것처럼 이 요단 강도 우리가 모두 건널 때까지 마르게 하셨다. 이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영원히 경외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영적 전환의 사건이었습니다. 광야의 어린 시절을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서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건이 잊혀지지 않도록 길갈에 12돌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비록 강물 속에 잠겨 보이지 않게 된 요단 바닥의 돌들과 만인이 볼 수 있게 세워진 길갈의 돌은 모두 한 목소리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자기 삶 속에서 요단강을 건넜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길을 열어주셨던 시간들, 보이지 않던 강물이 멈추고 마른 땅이 드러났던 은혜의 자리들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금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의 한복판에도 길갈의 기념석을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인생의 요단강을 건널 때마다 결단하고 성장할 때마다 믿음으로 기념석을 쌓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길, 붙드셨던 그때, 건너게 하셨던 그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는 우리는 비로소 그 어떤 영적 전투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며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대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어떤 증표를 주고는 합니다. 공훈을 세운 군인에게는 훈장을 주고 시험에 통과한 사람에게는 학생에게는 합격증을 주며 요리 기술을 갖춘 사람에게는 요리사 자격증을 주는 것처럼 말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믿음으로 의인이 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표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할례입니다. 할례는 겉으로 보면 남성의 포피를 자르는 의식이지만 그 이면에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남성의 생식기에 표징을 남기신 것은 그곳이 생명과 가장 밀접한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할례를 받은 아버지의 영적 권위 아래서 자연스럽게 거룩한 백성의 범주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 그의 후손들은 할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았고 할례는 자신들이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외적 표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 잠시 중단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남자들은 모두 할례자로서 출애굽하였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자녀들입니다. 38년 광야를 배회하는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단 한 명도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동 중이라는 환경적 제약 때문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언약을 파기한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표징을 허락하지 않으신 일종의 영적 단절이자 징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무할례자로서 언약 백성의 온전한 자격을 상실한 채 38년을 배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당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시간이 이제 끝이 나고 은혜와 회복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알리셨습니다. 할례 없는 자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즉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곳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한 그곳을 길갈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길갈은 굴러가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수치와 광야의 흔적들을 저 멀리 굴려 보내셨다는 바로 선포의 이름입니다. 1월 10일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리고 14일 저녁에 온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지난 38년 동안 유월절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합니다. 유월절은 할례를 받은 자만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광야 2세대는 무할례자였기에 유월절을 지금까지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불명예스러웠던 기간이 마침내 끝이 난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 그들은 거룩한 절기에 참여할 수 있는 온전한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유월절 그 다음 날 그들은 가나안 땅의 소산인 소산으로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지난 38년 동안 만나를 먹으며 살아온 그들에게 있어 만나는 단순한 생존식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그들이 날마다 먹은 만나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먹으며 광야를 통과한 그들은 이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생존을 위해 떡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예배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신분의 참된 각성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킨 하늘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장한 아이에게 이유식이 더 필요하지는 않듯이 믿음이 성장한 성도에게는 단지 입에 달콤하고 부드러운 만나만이 신앙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서 얻은 단단한 음식을 취하며 정복과 순종이라는 더 큰 장성함의 분량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만나가 그치는 이유, 만나가 그친 날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 다시 만나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얻은 소출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의 시간은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정착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길갈에서의 할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순간 전쟁도 성읍 정복도 아니라 먼저 언약 백성으로서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할 수 없었던 할례를 다시 행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남아있던 애굽의 흔적과 세월의 수치를 모두 제거하시고 이제 새 사람으로 세우시겠다는 거룩한 선언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유월절이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만나가 그치고 약속의 땅의 열매를 그들은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의 자리, 예배의 자리, 새로운 순종의 자리로 이끄셨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호수아는 숨막히는 긴장감 앞에서 정찰을 위해 여리고성 인근까지 다가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할례를 행한 뒤 진영 안에서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장군만큼은 그렇게 편하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될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저 높고 두터운 성벽은 인간이 넘을 수 없는 한계선이었고, 전쟁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책임감은 여호수아의 가슴을 짓누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호수아는 자신 앞에 서 있는 한 형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칼을 빼어든 무장한 자였지만 이스라엘 군인도 아니고 여리고 성의 병사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칼날은 묘한 빛을 내며 여호수아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전투를 앞둔 장군으로서 여호수아는 즉시 앞으로 나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 나온 사람입니까? 그는 이 미지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인물이 지체 없이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제 왔느니라. 그 순간 여호수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앞에 있는 자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군대의 지휘관, 곧 신적 권위를 가진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즉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를 경배했습니다. 경외감에 떨리는 목소리로 여호수아는 물었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자 여호와의 군대 장군은 조용하면서도 엄숙한 음성으로 명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성도 여러분,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누구입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가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 곧 성자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이해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천사에게 경배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지만 이 인물은 여호수아의 경배를 거절하지 않고 받으셨으며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셨던 동일한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을 벗어 거친 모리 위에 내려 놓았습니다. 그 순간 여호수아는 그제야 모든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 전쟁은 인간의 지혜나 용맹으로 이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끄시고 싸우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스라엘 군대의 진정한 지휘관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신을 벗은 행동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인간의 힘을 전부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전쟁의 주도권을 내어 드리겠다는 겸손의 결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만남은 오늘 우리 삶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책임감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까? 가족을 내가 부양해야 합니다. 이 업무를 반드시 내가 완수해야 합니다. 결과의 책임을 내가 다 져야 합니다. 라는 부담감에 짓눌려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짐을 무겁게 느끼는 데에는 사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불안케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맡겨야 할 짐까지 내가 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즉 불가능한 일을 집착하여 어떻게든 내 손으로 해내려고 하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일,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일 등 그것은 사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그 불가능을 하나님께서는 가능으로 바꾸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불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이며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내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리고 우리를 불안케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자꾸 미룰 때 발생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루면 그 책임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나를 압도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는 과거를 자책하며 오늘 할 일마저 내일로 다시 미루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입니다. 결국 자책과 미움이 반복되며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이때 우리에게 절실한 필요한 태도는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잡생각을 멈추고 해야 할 일을 지금 당장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 불안이 찾아옵니까?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말씀을 불안에 떨고 있는 내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무수하지 말라 하십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결단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진 짐을 더 무겁게 만드는 세 번째 원인은 나 자신의 비대한 자존심 때문입니다.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 내가 남들보다 더 인정을 받아야겠다. 내가 없으면 이 일이 안 되지라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항상 자신을 중심에 두는 그 고집이 관계를 어지럽히고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어떤 일을 협력할 때 사역이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더 힘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일을 지금 힘들게 만드는 장본인은 남이 아니라 사실 나 자신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두세 사람 모인 자리에서 내가 편안하다면 한 번쯤은 스스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편한 것은 상대방이 나를 배려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상대를 배려하고 양보한다는 것은 나 자신의 편안함을 조금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조금씩 불편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이 편안하십니까? 그렇다면 누구 덕분인지를 우리 생각해 봅시다. 누가 이 자리에서 나를 배려해 주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바로 그 사람 덕분에 지금 내가 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정말 느꼈다면 우리는 나의 태도를 반드시 바꿔야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바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내 장점과 남의 단점을 비교한들 내가 교만해질 뿐입니다. 항상 나보다 나은 점을 상대방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그 장점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존중을 배우게 되며 나아가 서로의 작은 허물쯤은 사랑으로 넉넉히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벗어야 할 나의 신발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내 손으로 해결하려는 집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핑계 삼아 내가 해야 할 일을 자꾸 미루는 태만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남들보다 나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고 있는 이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맨발로 제단 앞에 서서 거룩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역시 맨발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직분과 능력, 상처와 허물, 자랑과 열등감 등을 모두 내려놓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내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맨발로 섰을 때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을 진두지휘하시는 진정한 대장이 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내가 처음 주님을 믿겠노라 결단했던 그날을 우리 다시금 기억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12돌을 세운 사건은 단순한 이동을 넘어 영적 성숙의 증거입니다. 광야의 보호 아래에 있던 어린 신앙을 이제 끝내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시작하겠다는 결단의 기념비였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길을 열어주신 요단강 도하의 순간들이 우리 각자에게는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쉽게 잊는 것이 또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구원의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기념석을 우리 날마다 쌓아 올립시다. 길갈의 돌은 앞으로 맞설 어떤 싸움의 주권자도 바로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상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처럼 보호받는 신앙에 이제 머물지 말고 우리 함께 성숙한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병사로 주님 앞에 당당히 그렇게 섭시다. 그리고 둘째,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써 새로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우리 다시 회복합시다. 길갈에서 행한 할례는 과거의 불순종의 수치를 다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자격이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알리는 거룩한 선언이었습니다. 할례 후 유월절을 지키고 만나가 그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룩한 존재로 완전히 내가 새로워졌다는 그 영적 신분의 각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수치와 흔적을 굴려 보내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행할 할례는 육체의 표징이 아니라 굳은 마음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온전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수치와 잔재를 다 제거하고 이제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의 식탁에 앉읍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내가 신은 신발을 이제는 벗고 맨발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섭시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여호수아는 자신의 신발을 벗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있을 전쟁의 주도권과 승리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자신의 인간적인 개성과 집착을 다 내려놓는 순종의 행동이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인간의 지혜와 용맹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주님의 병사된 우리의 역할은 오직 순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을 불안케 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어떤 불안의 신발을 신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할 짐을 내가 짊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결단을 내일로 자꾸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일의 주인공이 되어야겠다며 아직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 불안케 하는 원인들이 바로 지금 내가 신고 있는 신발입니다. 걱정과 불안, 조바심과 예민함, 자기 자랑과 남에 대한 정죄, 이 모든 신발을 이제 벗고 맨발로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벗어 놓아야 할 그 신발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근심 걱정 주님께 다 내려놓고 오직 겸손함으로 맨발로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바로 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여전히 세상 무거운 짐을 지고 저희들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주님, 염려와 걱정, 두려움, 그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의 불안과 내 마음의 조바심이라는 신발을 이제는 다 벗어 던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그저 맨발로 주님 앞에 어린 아이처럼 달려갈 뿐이오니 주님의 그 크신 팔로 저희들을 안아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위로로 저희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